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 49주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벨뷰 캠퍼스 그리고 다운타운 캠퍼스를 또 다 가서 말씀을 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랜만에 참 설교를 많이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우리 벨뷰 캠퍼스와 다운타운 캠퍼스도 현장 예배를 재개함에 따라 이렇게 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가서 이렇게 느낀 것은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또 현장 예배가 재개되면서 또 그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참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볼 때 제가 오히려 또 도전을 받고 힘을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다운타운 캠퍼스는 우리 유답 캠퍼스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학생들, 또 대학원생들, 또 영어덜트,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을 보면서 참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소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실 때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순수함,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교회가 분쟁과 분열에 휩싸이고 맙니까? 그것은 자신의 야망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포장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야망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체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정말 순수함 속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전으로 자신의 야망을 포장해서 이야기하고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신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도탄에 빠뜨리는 그러한 또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계속되어지는 이 예레미야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순수함과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통해 또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되는 말씀,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그다리아, 참 불행하게도 이스마엘의 이 암살 음모를 눈치채지 못하다가 그만 이스마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 그다리아는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이 지휘관의 제안을 또한 만류하기도 했죠. 그러다가 그는 이 암살단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다리아만 살해당한 것이 아니라 또 그와 함께 있었던 백성들, 그리고 또 이 바벨론의 이 갈대아 병사들도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다리아와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이 이스마엘과 그들에 의해서 그만 생명을 잃고 맙니다. 이스마엘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왕의 장관인, 그렇죠,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 그랬습니다. 그는 누구라는 겁니까? 왕족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다리아는 왕족 출신이 아니었어요. 서기관이었죠. 왕족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그 바벨론을 적대시한 그러한 왕족 출신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총독의 자리에 오를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바벨론을 적대시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가 총독으로 세워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다리아가 총독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아마 시기심과 질투도 그 안에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왕족 출신이고 하면, 그리고 왕의 장관이고 하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스펙으로 보면, 겉모습으로 보면 그가 당연히 총독의 자리에 올라야 되는 인물이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또 여기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여러분 신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그 사람 안에 있는 성품과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러한 내면의 세계를 우리는 또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암몬 왕 그 바알리스의 사주를 받아서 이 그다랴를 죽이는 일에, 총독 그다랴를 죽이는 일에 나선 것이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오직 그는 자신의 뜻을 따라, 자신의 신념을 따라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념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신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따라서, 그 말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에 생명과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따라 갈 때는 고난이 우리와 함께 있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을 누구나 다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고난을 또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정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또한 통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무엇입니까?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그다랴가 그만 이 이스마엘 그리고 그와 함께한 자들에 의해서 그만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4절 보면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이틀이 지났지만 아무도 그다랴가 암살당했다는 소식을 몰랐다는 것이죠.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 무렵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순례를 떠난 사람들 80명이 있습니다. 성전 파괴를 슬퍼하면서 성전을 향해서 순례를 떠난 이 사람들, 자, 이 사람들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5절 말씀부터 8절까지 봅니다.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8절,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80명의 순례자들, 그들이 성전의 파괴를 정말 슬퍼하면서 이 순례의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소식을 듣는 이 이스마엘이 중간 지점에서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만나면서 뭡니까? 마치 이렇게 슬퍼하는 것처럼, 슬픔을 나누는 것처럼 자기도 정말 슬프다 하는 것처럼 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다랴를 만나러 가자, 총독 그다랴에게 문안 가자라고 하며 그들을 속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무방비 상태에 있던 그들, 그 70명을 이제 죽입니다. 아주 무참하게 죽이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10명은 살려두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10명이 그 숨겨놓은 비상식량, 그 비상식량을 넘기겠다라고 약속을 하니까 이제 살려줍니다. 그래서 그 10명은 목숨을 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이스마엘과 그들은 또 이 비상식량이 또 필요했기 때문인 것이죠. 참, 이 이스마엘을 보면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또 살리기도 하는 이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사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계속되는 또 이 스토리를 보시죠. 9절부터입니다.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10절입니다.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자, 미스바에 남아있던 이 왕의 딸들, 그 왕의 아들들은 다 바벨론으로 압송되었죠. 남아있는 이 딸들, 그리고 백성을 사로잡아서 이제 암몬으로 갑니다. 왜 암몬으로 갑니까?
바로 반바벨론 그 세력의 중심인 그 암몬 왕 이 바알리스에게로 가는 것이죠. 거기가 안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요하난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군대를 끌고 오게 됩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남에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그랬습니다. 요하난이 그들을 추격을 했고 그리고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백성들이 그 요하난을 아주 기뻐하고 그리고 요하나에게로 돌이켰다는 것이죠. 이때 아마 예레미야도 끌려갔던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14절 15절입니다.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나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편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아마 전쟁을 한 것은 아니었고 그에게 이제 백성들이 돌아가고 하니까 아무래도 열세에 있던 이 이스마엘이 그 10명의 또 자기와 함께 했던 자들 중에 아마 8사람, 2명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살해됐든지 아니면 투항을 했든지 했겠죠. 8명과 함께 암몬으로 다시 도망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부터 18절입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17절입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그랬습니다. 그 이스마엘의 악행에 정말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처했던 이 요하난, 하지만 또 문제점을 드러내고 맙니다. 무슨 말입니까? 미스바로 돌아온 이 요하난이 애굽으로 가고자 합니다. 왜 애굽으로 가고자 합니까? 바벨론을 두려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바벨론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반역의 책임을 물어서 또 처형을 당할 것 같은 그 두려움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그다랴를 죽인 것은 아니었어요. 이스마엘이 그렇게 했죠. 하지만 요하난과 또 그와 함께하는 군인들은 자신들이 죽인 것이 아니지만 바벨론을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나올지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복을 피해서 살 수 있는 길은 애굽으로 가는 것이다. 그 애굽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유다의 이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사람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질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리는 경우가 있지 않은지요. 이것이 신앙인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스마엘과 요하난이 나오는데요. 자, 이스마엘 누굽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 여러분, 이 악인의 최후는 우리가 보지 않아도 우리가 압니다. 이가 어떻게 됐을까? 보지 않아도 아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요하난, 비록 정말 참 올바르게 대처했지만, 신속하게 대처했지만, 그러나 또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결정을 낼 때 세상에 끌려다니기가 쉽다는 것이죠. 세상의 자신의 이익, 결국은 뭡니까? 돈에 끌려다니기가 쉽다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돈은 잘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권력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의 이 지도자들, 이스마엘, 또 그런가 하면 요하난, 이 지도자들의 잘못된 참된 지도자들이 아닌 이들 때문에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하고 생명을 잃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해야 합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 이제 곧 11월 달에 대선이 있고, 이 대선 첫 번째 토론이 있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두 사람이 어떤 그 제안을 할 것인가, 또 나라를 위해서 어떤 헌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것인가 궁금해서 이렇게 듣다가 한 5분 정도 듣다가 너무 실망이 돼서 그냥 TV를 껐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또 어떻게 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 왜냐하면 두 사람이 다투는 거예요. 서로 공격하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대통령으로 뽑아주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떤 정책을 그리고 자신의 어떤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헐뜯고 공격하고, 참 미국이 어떻게 가는지 참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함을 느꼈습니다. 미국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마치 나라가 망망 이 대해 이 한복판에 떠 있는 배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선장, 그 리더가 중요한 것이죠. 리더가 정말 올바르게 이끌어 가야 되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선장을 잘못 만나면 선장을 잃은 백성은 방향을 잃고 헤매게 돼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상황 속에서 결국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신뢰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소망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그러한 아름다움과 선함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거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고 투표를 해야 될 텐데, 여러분, 나의 신념, 나의 어떤 종교적 신념, 나의 어떤 정치적 신념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의 뜻하는 리더가 누군지 우리 기도하고 잘 분별하고, 그래서 또 정말 나에게 주어진 그 권리를 잘 행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께서 정한 참 지도자가 또한 뽑힐 수 있도록 우리가 분별하며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어떤 권력과 부와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진정한 지도자가 또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